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삼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머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회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만국 중에서 불러내시고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아직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함께 읽었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옵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교회를 통해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출입문 좀 열어놓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 추우시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사도께서 선교하신 지역을 따라서 각 지역의 선교 특성을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14장 이 후반부를 중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듣는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해서 먼저는 조상들의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사마리 유대와 땅끝까지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이방인이 유대인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헬라인이 중심을 이룬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 13장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도들의 증거에 대적에 박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 이런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죠. 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인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 이거 사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토대를 놨다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는 온 땅의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하는 일을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태가 된 것은 실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드디어 이방 땅에 사도를 보내셨는데, 이 사도들에게 주신 직무가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송했는데 이 첫 사역지가 어디냐면은 그브로입니다. 첫 선교가 모든 선교의 특징을 규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브로의 선교의 특징은 두 권세의 싸움입니다. 대적자는 세상의 장자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사도 선교의 처음부터 대적자로 등장합니다. 대적자인 유대인 거짓 선자를 심판하심으로 그의 권세 아래 있는 이방 총독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그브로 선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방 선교의 전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권세들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승리케 하시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BCD 안드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는 사도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그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고 함께 하신 이 은혜의 역사를 사도께서 길게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조상들이 받았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다윗보다 높으시고 모세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이분을 믿고 너희는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걷지 말아라. 많은 이방인들이 사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방 땅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사도를 박해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대인들만 사도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합세해서 함께 사도를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박해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미워한 것입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마가 요한이 선교사에게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이고니온에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는데 그 선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방인은 믿고 유대인은 박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합세해서 사도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가셨지요. 사도께서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에게 나온 이방인을 주님의 권세로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설립하시고 그에게 나온 백성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사도께서는 그에게 나온 이방인을 걷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애굽의 질병이 들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나라가 건대면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으리라 해서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천국을 설립하시고 그에 나온 백성들을 천국 왕의 권능으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도들도 이제는 그에게 나온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권세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있는 무리들이 사도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그들이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께서 그들을 말리시면서 급하게 선포하신 복음이 오늘 이 루스드라 설교입니다. 17장에서 사도께서 아덴에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거기서는 자세히 변증을 하는 그런 설교이죠. 그런데 그런 설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냐. 다른 신들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시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죽은 의성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갈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지만 지금은 모든 민족을 부르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또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셔서 여러분에게 선한 결실을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은혜와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니 이분을 믿어라 하고 그렇게 전파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겨우 무리를 말려서 제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박해는 따라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박해했던 사람들이 여기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사도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저주가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는데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도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표적과 기사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지만은 그럴수록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더욱 가득해서 사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사도를 박해했습니다. 이방인을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께서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사도를 성 밖으로 던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튿날 사도께서 일어나셔서 근처에 있는 더베로 가셔서 복음을 또 전파하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믿고 다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전에 전도하던 도성을 다시 방문하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죽이려 한 사람들이 교회도 박해할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 사도께서 그들을 두고 그냥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셨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해라, 그렇게 권하셨습니다. 아마도 엊그제 있었던 유대인들의 박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는지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권하셨겠죠. 그리고 사도께서는 각 교회마다 교회를 다스릴 장로들을 태가 세우시고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부탁하시기를 교회를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달라고 부탁하시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사도께서 전심을 다해 금식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그들의 주가 되신 예수께 맡기시고 성령께서 보내신 안디옥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교회를 염려하시고 교회를 굳게 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신 그 고별 설교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수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사도께서는 이제까지 때로는 아비처럼 또 때로는 유모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공회 앞에서든지 이방인에게든지요, 그가 어디에 계시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 앞에 결박과 환난이 있을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곧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시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의탁하시고 권면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성령께서 장로들을 주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고 또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직무자로 세우셨으니 혹 내가 떠난 후에 거짓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올지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3년 반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이 교훈을 기억하고 이 교훈으로 교회를 지켜내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며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교면하시고 장로들을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에 부탁하시고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작별하고 떠나십니다. 물론 루스드라 상황은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 더 강조되어 있고 또 밀레데 상황은 교회 장로들에게 직무를 완수해내라는 그런 유언적인 권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강조점이 서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유사점은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지도하는가 하는 장로들의 그 직무를 말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께서 가르친 복음 때문에 사도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죽임을 당하실 뻔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사도께서는 교회가 겪을 환난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께서는 다시 한번 교회를 찾아가셔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셨고 또 교회를 사도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시고 장로들에게 이 복음으로 교회를 지켜내라고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어떻든 유대인의 박해가 있는 이 교회를 사도께서 권면하신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권한과 일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도께서 교회를 권면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사도께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죽으실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사도께서는 죽으셨을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자신을 죽음에서 건지실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의 손에 의해 팔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땅에서 제자들과 잡수신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물론 제자들이 따라가긴 했지만은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고 주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가이사 외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그들의 왕을 버리고 세상 왕을 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유월절 양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범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님은 머리들 것이 없는 고난받는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 올리시고 모든 권세자와 통치자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장차 오실 인자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오직 아버지께 복종하신 아들을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걸음 타고 오셔서 모든 왕들을 심판하실 인자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들의 주로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선지자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바로 그 주님께서 사도의 교회를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아시아에서 큰 환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사도를 건지셨는데, 그때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 말로 권면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께서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도 사도께서는 오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라고 교회를 격려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함께 참여하는 게로 견고히 서주기를 간곡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죽음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께 충성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왕들과 권세들의 주로 삼으셔서 그에게 영광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사도께서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의 선교사에게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지만은 사도께서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성령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전도의 문을 여시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이 은혜의 일을 자신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 은혜의 직무를 내려놓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의 직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직무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사도께서는 쉴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불러 모으시는 이 은혜의 직무를 주님께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자신에게 이 직무를 주신 주님을 잘 아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난에도 오직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 앉히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교회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도를 건지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의 환난에서 건지시고 사도를 환난에서 건지신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또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사도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위로하신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사도께서 세우신 교회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위로하시고 또 교회로 하여금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박해가 와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에 참여하려는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위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나타낼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히지 않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께서는 이제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무 때문에 비록 고난을 받으실지라도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그가 잘 아시고 또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이 직무를 주님께서 끝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담대히 권면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갇힌 자 된 것을 너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디모데는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직무를 수행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이 은혜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지라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은혜의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돌 감람나무인 너희일까 보냐 하신 주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우리가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이 직무를 완수해내야 됩니다. 야곱처럼 생사를 걸고 하늘의 유업을 쟁취하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이 믿어 참여하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전 생명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권한과 위로에 참여하는 견고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맡으신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이 은혜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을 새로운 유월절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백성을 가나안 땅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천국을 경영하는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첫 유월절 백성이 한 마리 양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출생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피와 살에 속한 새로운 유월절 백성으로 출생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셔서 교회를 새 언약 백성 삼으신 이 언약의 날에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하시며 제자들을 새 언약 백성 삼으신 이 영광의 날에 주님의 교회가 언약의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이 언약의 식탁에서 교회가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십시다. 이 언약의 식탁에 앉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십시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며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만 만국 백성이 무릎 꿇고 복종할 만왕의 왕이시며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왕들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하늘의 주가 없습니다. 모든 왕들이 이 왕께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도의 교회를 맡기시고 이 은혜의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복음으로 온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십시다. 이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선교사에게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활짝 여셨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위대한 나라와 위대한 역사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생을 들인 주님의 종들과 이 일에 협력한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께서 모든 일과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완성하시도록까지 모든 권세로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어떤 권세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이며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왕되심을 세상에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신 은혜의 일을 보고할 때 온 교회가 함께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을 다 드리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왕들과 권세들 중에 왕이 되신 주님, 죽은 우상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만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은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만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만민이 우리와 한 상에서 먹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을 내주셔서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권세 있는 증인들이 오늘 또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잔을 들고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을 때에 죽음의 고난 중에도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봉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썩어짐이 없는 생명의 나라를 주셔서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마지막 사역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입히시고 온 세상 사람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는 주님의 일에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천하 만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며 우리와 한 상에서 온전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간 주의 모든 종들과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만민을 복종시키옵고 만 백성을 주의 상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은 복을 주셨사오니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기업을 입을 언약의 후손들임을 기억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비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대로 봉사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주님께서 머물셔서 낳으시어 기르신 백성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비록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실 줄 믿고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될 줄 믿고 이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죽음도 우리의 약함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온 땅을 정복해서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승리의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기도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약함과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머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무궁한 자비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주님에게도 함께 위로받고 또 주님 앞에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옵고 또 교회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상에서 생명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너희와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너희의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에 사이 없는 진리를 허락하셨사오니 저희 너희를 통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 너희가 작을지라도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서 저희 너희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저희 너희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새롭게 구원할 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사역자들의 직무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고 사역자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더하시고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을 향하는 주의 종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저들의 증거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이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하늘의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해 주시옵고 천하 만민이 우리와 한 상에서 기뻐하기까지 주의 백성들의 증언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의 교회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천하 만국 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능력 있게 전하는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